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오랜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부고를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80 중반이 안 되신 후배의 어머니는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밤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생체 반응이 잡히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생체 반응 모니터링이 가능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그 신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위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대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후배의 동생이 먼저 어머니 댁을 찾아갔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자 결국 119에 신고해 문을 따고 들어가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했으며 이어 의사와 경찰에 확인 후 장례식장에 모셨다고 합니다. 후배는 순식간에 찾아온 모친의 죽음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허망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머니께서 평소 가톨릭 성당에 출석하셨던 탓에 많은 교우분들의 배웅을 받으며 쓸쓸하지 않게 떠나셨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매년 사순절을 맞아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같은 공동체에 속했던 교우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상기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2024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홍수로부터 살아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안도감만 선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안도감보다는 자신들도 죽어나간 사람들처럼 순식간에 압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으리라 봅니다. 노아의 이러한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면 무지개는 신기한 자연현상에 불과하겠지만 신앙인인 우리는 이제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의 존재를 보장함을 의미하는 상징적 자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라는 단어와 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고 하여 똑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대에는 무지개가 전쟁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활의 의미를 지닌 무지개를 가지고 약속하신 이유는 앞으로 이 무기를 사용할 정도로 진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무지개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출애굽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노아는 물로부터 구원을 받아 마른 땅으로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로부터 나와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오늘 이독서 및 복음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홍수 속에서 살아나와 마른 땅을 걷게 되며 무지개를 보았듯이 우리도 물로부터 나오는 새를 통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물에게 하신 약속, 즉 홍수를 통해 쓸어버리는 일을 그만두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징표입니다. 홍수로 인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라는 평화의 징표를 통해 이 새로운 인류에게 생명과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베드로서도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서는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인간들을 갇혀있는 영혼들이라고 불렀으며 하나님은 이들을 과감하게 쓸어버리는 결단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 뿐이고 그런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합니다. 홍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원인이 되었지만 비록 소수일지라도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구원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갈릴리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덜어내야 할 과거나 회개할 죄가 없으셨지만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소리를 듣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는 장면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은 사탄과의 일관된 싸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첫 대결이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는 무한한 고독의 장소입니다. 사방으로 탁 트인 광야에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력감과 나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삶에서 사탄을 만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끈 존재가 성령 하느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는 사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사탄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전생을 관통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같은 기도를 드리며 사탄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천사들의 시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독서인 노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숨쉬는 모든 짐승과 화해를 이루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짐승과의 동거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지개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련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노아는 40일간 홍수를 견뎌내야 했으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으며 모세는 40일 밤낮을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산꼭대기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단식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40일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음식만으로 기적적으로 연명하며 광야를 거쳐 호렙산까지 여행했으며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40일을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우리 존재의 참모습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결론은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회개란 홍수로 인해 깨끗한 세상이 도래했듯이 세례를 통해 거듭나듯이 바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발적으로 40일간의 길고 험한 광야의 체험으로 뛰어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보낸다면 우리는 40일 뒤에 무지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